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 연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역사하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는데, 말씀을 듣는 심령들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그 역사, 이 찔러 쪼개는 역사는 사실은 수술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수술이죠. 수술 같은 작업이 과정을 찔러 쪼갠다고 말을 하는데, 말씀이 영적인 수술을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준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이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말씀을 듣는 중에 치료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정말 말씀이 살아있다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교회 현장에서 간증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선포되면서 그런 찔러 쪼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네. 성숙한 믿음 시리즈, 믿음이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이제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나서의 스토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인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있고,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마음을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직접 하시지 않고 사역자를 세우셔서, 일꾼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역자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실 사람을 세우시고 또 그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 아미떼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실존인물이라는 걸 말하는, 아미떼 가문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요나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이 사람은 여로보암 2세,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일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세운 사람입니다. 거의 50여 년의 시간을 사역자로,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참 고달픈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유명한, 아주 지긋지긋하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그 민족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50년 동안 했던 사람이라면 참 이분의 끈기도 알아줘야 할 만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고난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만큼 이분도 나름대로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50년 동안 하나님 말씀 전한다 생각해 보세요.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이분의 그 사상적인 신앙적인 어떤 그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민족주의자예요. 민족주의자. 유대 민족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유대 선민 사상에 아주 집착한 민족주의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민족주의적인 생각이 50년 동안 온갖 핍박에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받은 민족인데 이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그 민족주의적인 생각이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에게 말씀 전할 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나는 유대 중심의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민족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으면 참 이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그 민족적 성향이 강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나름대로 사상을 가질 수 있지만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생각이 아니고 어떤 그 사회적인 그런 그 사상적 주류에 편향한다든지 자기가 거기에 지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참 그 어떻게 보면 그쪽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주 생명 걸고 헌신적일 수 있지만 그 생각에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주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또 미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다른 민족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요? 유대 민족만이 택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민족이야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민족만이 택한 민족이니 이 민족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게 이 사람의 항상 고민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는데 이때 바로 선지자 요나를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요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필이면 왜 요나일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하필이면 왜 요나일까? 이 사람은 민족주의적 사고가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냐 이거예요. 그보다 좀 앞선 세대, 동시대에 남쪽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얼마나 선실하게 주의를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민족주의적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히려 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바벨론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 주셨을 때 그냥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요나 같으면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이사야가 있었고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그런 훌륭한 선지자를 놔두고 왜 요나 같은 민족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굳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지, 그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의문점이었습니다. 왜 그런 방법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아예 말을 안 들을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을 보내시냐 이겁니다. 우리 이것을 보면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요나를 부르시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는 방법이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상으로 요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음성으로 요나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임했는데 말씀의 내용을 보면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동사가 분명하죠.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요나를 부르셨고 요나에게 말씀하실 때 아주 명확한 문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동사가 명확합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이 모호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도 누구에게 일을 시키려면 그 명제가 일한 내용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가서 뭐 좀 가지고 와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불러놓고 눈빛으로 말을 하면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잘 아는 사람끼리 눈빛으로라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눈치 없는 사람은 눈빛으로 못 알아듣습니다.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항상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을 확실하게 하려면 하는 방법은 메시지가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는 사람이 명확하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면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또 내게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모르겠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그럴 때는 나 하나님께 말씀 들은 적이 없어요. 왜요? 내게 명확한 메시지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 정도는 내가 모른 채 해도 되고 나는 몰랐다 하고 되고 나는 안 들었다 해도 됩니다.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요나 같은 경우는 못 들었습니다. 몰랐습니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도 명확하잖아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갈 방향도 말씀하셨고 외칠 말씀도 주셨어요. 대상과 내용도 다 주셨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일어나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라. 주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그냥 앉았다가 생각하고 실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하라는 거죠. 지금 당장. 언제 할까요? 지금 당장. 시간도 이야기해 주셨죠? 지금 당장 떠나라. 지금 당장 떠나라. 지금 당장 결정해라.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당장 내게 실행하라는 말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건 명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당장.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갈 곳이 담겨 있습니다. 사역의 목적지는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요나의 갈등이 시작되죠. 민족주의자인데 이 사람은 이방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으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이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이 아수르하고 소규모 전쟁을 자주 해왔어요. 계속 해왔어요. 이 아수르가 자꾸 공격을 하니까 그 사이에는 아람이 북이스라엘 자꾸 끌어들여서 같이 싸우자 하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이 아람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그 북방의 실형 강대국인 아수르하고 전쟁을 벌여왔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 하다 보면 국민적 감정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로 가라고 말씀하시니 요나가 민족주의적 성향도 있었죠. 그렇지 않다 잦은 전쟁으로 국민적 감정도 좋지 않죠. 그런데 그 나라에게 가서 네가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요나가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가기 싫은 곳이고 민족주의적 성향이 가기 싫은 곳이고 민족적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가고 싶지도 않은 곳이죠. 가지 못할 이유가 저는 만 가지나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만 가지나 돼요. 만 가지나 된다 생각해요. 너무나도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만 가지나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딱 집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왜 일을 그렇게 어렵게 하실까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이유를 만 가지나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뜻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유가 만 가지나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까? 하라고 하시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모호하게 아니고 명확하게 문장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내게 주신 내용이 있습니까? 너는 그것을 쳐서 외치라 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요나가 할 일이 담겨 있는데 먼 타국인 니느웨 수도로 가서 외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친다고 하는 말은 비밀리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여기서 외친다는 말은 스스로 판단해서 상대가 들을 수 있도록 전하라는 거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연구해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외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외치는 거죠. 상대가 주의를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쳐서 외치라. 쳐서. 친다는 말은요, against, 영어 성경 그렇게 보면 against, 반대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반대해서 외치라. 이 사람들의 생각과 반대해서 외치라. 이 사람들에게 거슬리도록 외치라. 이건 뭐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귀에 즐겁지 않은 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반대해서 외쳤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잔인한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에 대한 편판이 잔인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전쟁을 하면 아주 잔인하게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잔인한 니느웨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살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외칠 때 그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도 못할 일이죠. 못할 일이죠.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꾸 시키시는 거예요. 하다가는 몰매를 맞을 일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순종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냥 내가 듣고 이해가 되면 순종하라가 아니고, 또 뭐 순종해서 정말 좋을 것이 많을 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순종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시는 순종은 그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다 따져보고 맞겠다 싶어서 순종하는 것, 아멘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고, 성숙한 믿음은 일단은 내가 순종해야 될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될, 반응해야 될 그 내용들의 가치를 가능성이나 합리성이나 여기에 두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기에 가치를 두고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바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대로 하지 라고 반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첫째, 삶을 송두리째로 바꿔야 하는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요나가 삶을 송두리째 바꿔야 했어요. 여기 정말 자기가 50년 동안 아주 길들여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아주 공을 들여서 우리 민족이 정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노력했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딱 털어버리고 저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야 돼요. 그런 부르심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둘째는 사람이 반갑게 받아들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찾아다니며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하는 것들, 그들을 설득해야 하는 일들, 어떻게 보면은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부르십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계란으로 바위쳐서 바위를 깨뜨린다는
그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상식의 세계에서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을 하지만은 믿음의 세계에서는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자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부르실 때 그런 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부르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부르심이 모호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감당해야 될 일들은 너무나도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심마저 메시지마저 모호하면 참 잘됐다. 일도 어려운데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나는 그냥 모른 체 해야 되겠다. 그래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려울수록 너무나도 명확해요. 어려울수록 너무나도 명확해요. 우리가 새 생명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안 되는 분이 있잖아요. 안 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해요. 아무개를 전도해라.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너무나도 명확해요. 명확한데 우리가 아이고 그거 안 돼요. 하나님. 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만 가지 이유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 가지 이유가 있는 일에 우리를 도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까 그게 하라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기대에 어긋나는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3절 보세요. 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사슴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두 번 반복되는 문장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게 요나의 반응. 여호와께서 기가 막힌 일을 당하셨습니다. 애들 말로 여호와께서 까이셨습니다. 한마디로 딱 요나는 고민하지 않고 바로 일어나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선지자인데, 소위 선지자라는 사람이 도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도망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다른 용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지만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그 요나가 어떻게 하라는 걸 아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한하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로부터 참 무한한 일을 당하셨고 얼굴 뜨거워질 만한 일을 당하셨는데 제3자가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 얼굴이 화끈화끈했을 것 같아요. 선지자라는 사람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무시해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하는 것을 묵묵히 보십니다. 여호와의 낯으로부터 도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욥바는 니느웨와 정반대. 니느웨는 북쪽이고 욥바는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불순종을 표현하는 거죠.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불순종의 길을 결정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여기 내려갔다는 말은 능동적인 거죠. 능동적인 동사입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불순종도 자유입니다. 여러분, 불순종도 자유입니다. 우리에게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결정해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결정해서.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냥 말씀 내리는 대로 그냥 네 하고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순종도 막지 않으셨어요. 그냥 바라보십니다. 순조롭게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해도 여러분 순조롭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안 떨어져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도 우리는 바로 벌 받는 거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욕한다 하더라도 바로 벌 받는 거 아닙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섭섭한 말을 하나님께 한다 해도 바로 벌 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다시 보면요. 그가 다시스로 내려갔더니 저기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마침 만났다. 때에 맞게 배가 출발하려고 대기 중인 거예요. 뭐 며칠 기다려서 배를 타는 것도 아니고 딱 가니까 바로 배가 저 선가에 선창에 있는 거예요. 요나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길, 하나님 뜻과 정반대의 길도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때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종종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때 기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나가 성과를 주었다 했습니다. 마침 티켓도 있는 거예요. 당시 이 욥바에서 출발하는 이 배는 화물선입니다. 지중해를 오고 가는 화물선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그 화물이 넘쳤기 때문에 자리가 많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마침 요나가 탈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좌석도 구매했습니다. 빈자리가 있어가지고 표를 구매했죠. 예약도 하지 않았는데 빈자리가 있어가지고 다시스행을 그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불순종도 한동안은 완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도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딱딱딱 내가 계획한 대로 딱딱딱 들어맞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요나가 배에 탔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에 올랐다. 거기에 한 번 더 강조하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길인데 그 배가 이제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시는 여호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무참히도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여호와의 선지자에 의해서 무시당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묵묵히 보고 계십니다. 가만히 바라보십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요나의 도망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떠나면 끝입니다. 다시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불순종이 완전 범죄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선지자도 사용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상과 생각이 하나님 중심인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이런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모든 생각이 자기중심적으로 있는 선지자, 그리고 한 가지 장점은 의지가 있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 번 맘먹으면 50년 동안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 그러나 그의 생각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민족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세요.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그래서 요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나는 사용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격을 논할 때가 있습니다. 자격을 논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3대째 예수 믿은 사람이고 4대째 예수 믿고 가정이 다 예수님 가정이고 이분의 가정에는 순교자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대단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집안이 대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그 사람이 건강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 왜곡된 생각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그 사람이 대단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원이 되는 것이에요. 부름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대단하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지 그 사람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행되지 않는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즘 세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 가치관과 자기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뒷전에 두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붙잡으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일꾼을 부르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결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이 부름을 받는 것부터 그 일에 사용될 사람이 부름 받는 것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그 사람이 거기서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의 한 부분으로 그 상황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케어하세요. 불순종하는 상황도 케어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생각해 봅시다.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웠지만 우리는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저는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실 때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갑자기 부르셔도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을 딱 시작할 때 그냥 말씀으로 임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요나에게 상담하시고 나서 야 요나야 너 이거 한번 해볼래? 어떻게 생각하냐? 너 좀 시간이 되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상담하신 후에 그에게 그를 임명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갑자기 오셨어요. 요나가 뭐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명을 내리셔도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마음에 드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 내가 순종하자 이렇게 반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이건 나하고 정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시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한 마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요나가 그렇게 할 때 막 도망가려고 이제 그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잖아요. 기다리시는 거죠. 저 마음이 변할 때까지. 저 마음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굉장히 화도 잘 내시고 막 그냥 뭐 징계하시고 진멸하시고 이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시는 분인데 너무나 구약의 사사기 내용을 많이 읽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참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시간의 간격을 두고 우리를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다시 또 이야기도 하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시는 거죠. 저는 그랬을까 생각해요. 이거 내 맘대로 안 하는 건데 이게 너무나도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좀 고민될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잘 돼서 고민이다. 너무나도 잘 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데 이걸 가만히 놔두고 계신 거 보면은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봐주고 계시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회를 또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다른 사람 세울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 예레미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어요. 그 사람들 부르면 되는데 말 듣지 않을 사람 그 요나를 굳이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니느웨로 가야 할 사람이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스로 가는 선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다시스로 가는 선상일 수도 있죠.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종이 나올 수 있어도 하나님 일이 실패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일꾼이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하나님이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일은 돼 갑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만 가지 이유를 넘어서서 그래도 순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만 가지 이유를 넘어서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뭘 할 자격이 있어서 내 생활 잘해서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불순종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순종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면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니 내가 순종하자. 이런 믿음으로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고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도 하나님 말씀이니 순종하자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하나님 말씀이니 우리가 순종하자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이루하심이 하나님 말씀이면 만 가지 이유를 넘어서서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 위에, 교회 함께된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흩어진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우리 대한민국 위해, 그리고 세계 여러 곳의 분쟁 지역의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